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8일 목요일이죠.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이죠. 오늘 복음은 이방인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띠로 지역에 가셨을 때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이교도인데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한테서 마귀를 쫓아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박절한 것처럼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해요. 그런데 믿음 강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기 강아지라는 걸 인정하죠? 자식들이 떨어뜨린 푸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실제로 그렇게 구마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 작가들은 이 타인을 향한 사랑을 할 때, 타인 사랑을 말할 때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친구인가, 적인가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사실은 구별 없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타인 사랑의 기준이잖아요. 제가 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고백자 막시무스 성인, 이 막시무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이상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만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체리티, 까리타스, 사랑,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잘 균형을 잡혀야 되고 정리정돈이 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도덕에서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무와 동일시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즉 가족들을 먼저 돌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이 여인을 박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 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인종이라든가 또 평등을 설교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는 그런 걸 못하지만 외부에 대해서 나는 인류 박애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우리 자신 대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동입니까? 대신이 아니라 처럼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 자선에 대한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좀 움직였네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하니까 옳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상 밑에 있는 작은 부스러기들, 그것도 먹을 수 있게 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저는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강아지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우리 강아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 형제가 아닌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의식과 정서 문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9절의 의미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로 페니키아의 이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 여인은 선택된 하나님 백성은 아니지만 속하지 않지만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 즉 구세주 메시아의 혜택 안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는 우리의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국가, 가족에 속하지 않지만 우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본당은 볼리비아 코차밤바인가요? 거기서 선교하시는 우리 율리아 수연님 오셔서 주일날 40일 선교사 체험을 하셨고, 그 언제 기회가 지금 편집 중인데 그 이제 우리 유튜브에 나올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한본당 그 사면에 여러 가지 목적 헌금 중에 우리가 성소 후원금, 건축 후원금, 리모델링 건축 후원금, 그다음에 감사 헌금, 해외 선교사 후원 헌금도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좀 내고, 우리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면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도와드리는 것이 오늘 복음의 이 여인을 도와드리는 것 똑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는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교회 밖에는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프리아 성인이 2세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요 그건 다른 의미예요. 초기에 그런 박해 시대 때니까.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께로 이어지는 유일한 문이시잖아. 요한복음 10장 1절.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이 소속은 충만한 지점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2차 바다국 공의의 결정에서 에큐메니칼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충실함과 믿음의 정도를 다양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멀어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갈라진 형제가 아니라 멀어진 형제. 우리도 부부지간에 별거하고 이혼은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 고백에 속한 모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또 정교회든 다 똑같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한 신앙 고백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믿고, 이 믿음과 신앙에 따라 우리 모든 믿는 이들과 일치하여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신앙과 믿음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믿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리아의 페니키아 이 여인도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가 되는 하느님의 딸이고 우리의 자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곧 우리 설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믿음으로 그분께로 다가갔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으로 이루었잖아요. 딸을 살렸잖아요. 마귀로부터. 따라서 믿음이 진실하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오늘 복음 말씀인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 설날에 흩어졌다는 가족들이 다 한데 오시잖아요. 특히 우리 태안 지역에 사시다가 이제 많이 타 지역에 살다가 고향으로 오시는데 성당에 많이 오셔서 한 믿음을 고백하는 풍요로운 설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셔서 구독 선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